할렐루야,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일교차가 큽니다.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을 통해서 우리 삶 곳곳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24일 토요일 함께 묵상하실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시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서사시가 점차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또 이와 파리, 우박, 개구리, 흑암에 이르기까지 그 9개의 재앙을 온 몸으로 받으면서도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고난과 재앙을 당하면서도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자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결과를 알고 보는 드라마 같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또 바로의 마음을 항상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9가지 이전 재앙들로 인해 이미 애굽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노예로 부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귀중품을 내어주며 그들을 내보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사실 이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노예나 소유물로 취급했지만 계속된 재앙으로 인해 모세 뒤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변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 또 패물을 달라고 요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 시대적 상황을 미루어 보아 그들은 동등한 위치도 아니었고 마치 내 주인에게 가서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쉬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장 나는 지금 집을 빼앗거나 가진 것을 이렇게 걷어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당당하게 그 빌려준 사람에게 가서 돈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상황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를 본문 해설에도 잘 나와 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압제당한 세월을 은혜로 보상해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내면 깊이 뿌리 박힌 정신과 정서까지도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약하고 굶주린 자들 또 착취당하는 이들의 편에 서서 싸우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맷돌 뒤에 있는 몸종에게나 왕이었던 바로 또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까지도 예외 없이 임합니다. 7절 하반절을 살펴보시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과 구별하여 지키심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재앙들을 통해 단순히 선악에 대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한 기적의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장자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잠언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살면서 가장 지키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사실 내 마음입니다. 바로는 스스로가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또 주어진 말씀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또 그 말씀에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함으로 내 마음을 드림으로 생명을 얻으시는 하루가 되십시오. 또 하루하루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뉴욕 기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와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과정을 누릴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나아가 나만 누리는 기쁨이 아닌 약하고 소외된 자들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겸손히 오늘도 주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계신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